안녕하세요. 아하 신약예설 통독 길라잡이 1강 부속 강의 5번째 한장 그림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예설 통독 교과과정은 12주에 걸쳐서 90분에서 120분 동안 강의가 되어지는 프로그램인데요. 유튜브에 담기가 어려워서 1강 내용을 가지고 9번에 걸쳐서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한장 그림 마태복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장 그림 마태복음 담겨진 뜻이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읽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전에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겠죠. 첫 번째, 마태복음 무엇을 담고 있는가? 나중에 다시 설명이 되겠지만 1장 예수님의 탄생 예고에서부터 28장 이방인들을 제자로 삼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위임하기까지의 교훈을 담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 우리는 마태라고 쉽게 생각하죠. 하지만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태로 얘기하고 싶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D 60년에서 130년 살았던 초대교회, 그러니까 속사도 시대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을 우리는 속사도라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교부 파피아스가 첫 복음서를 사도 마태의 저작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우리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리옹의 이레니우스,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 그 다음에 교회사가 유세비우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한 제롬들이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이름이 처음에는 레위였죠. 그리고 알페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름을 아람어로 마태로 바꿨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떠세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참 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는 유대인이기도 하고 세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관찰, 그리고 기록, 그리고 보관을 잘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죠. 저작 연대에 대해서는 명확히 우리가 말하기 그렇지만은 보통 55년에서 70년 사이에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단서가 있죠. 그 첫 번째, 마태가 오늘날까지 라는 표현을 씁니다. 27장 8절, 28장 15절인데 이 말은 뭘까요?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역의 여러 상황들을 마음속에 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한 수고를 많이 했겠죠. 구두로.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참 시간이 많이 흘렀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오늘날까지 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마태는 유대인의 공동체인 회당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4장 23절, 9장 35절, 10장 17절 이하에 말하지만 또 교회도 언급합니다. 16장 18절, 18장 17절. 교회를 언급한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심해지자 그 이방으로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수리아로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모였던 곳을 회당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교회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 마태복음은 그때 AD 41년 이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겠죠. 세 번째로는 거짓 예언자들의 출현에 대한 언급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7장 15절, 24장 11절. 양의 옷을 입고 공동체에 출현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출현하는 시기가
마태복음 저작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보편적 구원에 대한 언어인데요. 본서는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중요한 과제를 남겨주거든요. 이걸로 보아서는 이방을 향한 복음 선포가 진행되는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종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10장 23절, 16장 28절, 23장 37에서 24장 2절.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하면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위기는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그 파괴, 멸망을 보지 않았던 그런 그 뉘앙스를 풍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AD 70년 이전이었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신자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용을 보아서는 유대인들, 특별히 이방인 선교 헌신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것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마태가 뭘 강조하려고 했을까, 어떤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중요했죠. 여기 모두 6가지의 내용들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빨간 줄을 긋는 것처럼, 나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에 대해서 줄을 긋는 것처럼 이 6가지 내용을 따로 취합하시는 것이 성경 마태복음 읽는데 특별한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구약의 이야기를 성취하러 오셨다 하는 얘기가 주가 되는 것이죠. 이는 주께서 선절하신 바 무엇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용어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본문을 사용할 때 당시에 많이 알려졌던 헬라어 구약 성경, 셉처진트라고 그러죠. 70인경. 거기에 나오는 표현보다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의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족보를 보아서 예수님과 아브라함, 다윗과 연결하고 있는 족보를 보아서 구약의 성취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을 성취하시고 더 나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용어가 되는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의로운 삶으로 돌아가는 운동과 관련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따르는 자들에게 의의 지르고 목마르라,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하는 요구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의가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더 나은 의를 구하도록 교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제적인 순종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일까 하면은 마태복음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실제적인 윤리적인 순종이 핵심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라고 한다고,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7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실제적인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요구들도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도덕적인 타협, 아예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사실 초대교회에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이제는 죄를 지어도 돼 하는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도덕적인 타협에 종말을 고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세상에 복음을 가져오시는데 그 대상이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유대적인 성격의 문헌들이 많이 있습니다. 10장 5절이나 15장 24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반유대적인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힐난하시고 반대하셨죠. 그 다음에 유대에 임할 심판을 말씀하시기도 하면서 떠날 것을 얘기하기도 하셨잖아요. 이어서 이방인들에 대한 분명한 관심도 보이십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하는 얘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유대 땅이 아닌 먼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대한 얘기도 있죠. 그 다음에 갈릴리 사역은 특별히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표현되어지는 지역에서의 사역이었거든요. 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가나 혼인잔치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 기적은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것이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사역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6장 18절, 18장 17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뭐냐 하면 함께 모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구약의 헬라어 번역에서 따온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마태는 예수님이 12사도를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로는 천국과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는 천국이 임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으면서 또 예수님의 선포 속에서 산상수훈에 비유해서 다른 여러 곳의 교훈들에서 이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천국과 관련시켜서 그런 천국이 임하도록 하고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기독론을 살펴보는 것, 그것도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인용이 있었다. 마태복음엔 많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죠.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니 라고 표현이 나와 있는 그런 본문들입니다. 있을 때마다 이 구절이 이 관용어구가 계속됐다는 거죠. 그 배경은 무엇일까? 이렇게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표현이 없더라도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게 되면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심을 볼 수가 있게 되죠. 하나씩 이렇게 체크해서 읽으실 때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대강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는가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빅데이터를 본 마태복음인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용어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어 있죠. 그 다음에 왔다, 천국이 임하였다는 것도 표현되겠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 그 사람, 제자들, 말씀하시기를, 나라, 그리고 사람, 아들, 하나님, 여호와죠, 주님. 그래서 이게 궁금해 가지고 몇 번이나 나왔을까 해서 제가 이 태그 크라우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영어 성경 본문을 넣고 돌리면은 이런 답이 나옵니다.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네,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이 264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이 아들, 그 다음 아버지, 하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다음에 제자들,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질문하고 대답하시고 문답을 통한 교훈이죠. 때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묻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그 영어 본문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역본이 많으니까 저는 NIV를 사용을 했는데 아마 요거는 다른 것인 것 같아요. 제가 성경 출처를 확인하지 못해서 그 대비를 못 시켜봤습니다. 마태복음을 읽기 위해서는 구조를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모두 이렇게 6개로 나눌 수 있죠. 메시아가 키워드입니다. 메시아의 계보, 메시아의 나타나심, 메시아의 사역,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메시아의 예루살렘에 대한 대항, 그 다음에 승리하신 메시아. 마태는 메시아를 드러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면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설교가 5개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설교를 빼고는 하나, 둘, 셋, 넷, 5. 그러는데 이 설교 앞에 이야기가 있죠. 준비 이야기가. 준비 이야기. 그래서 준비 이야기가 교차적으로 나타납니다. 설교하고. 두 번째로는 이 준비 이야기가 정말 그야말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이 표현을 그림으로 이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아즘이라고 하는 특별한 히브리 문학의 기술이 있습니다. 교차 대조라고 그러는데 교차해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게 되면 뭐 반대, 병행, 뭐 반복 그런 것들이 나오게 돼서 더 설명할 수 있는데 나중에 구약을 공부할 때 한번 특별히 떼어서 소개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을 쭉 읽어서 28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죠. 함께 있으리라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읽을 때쯤 우리는 1장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어버려도 이것을 기록한 마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도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인 마태는 이 키아즘의 기법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3장에 예수님의 세례가 있죠. 그리고 21장에 죽음의 세례를 얘기하고 있고요. 4장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사탄의 시험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또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사탄의 시험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하지요. 안 하셨죠. 이제 앞으로 이런 표현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5장, 7장이 얘기했다면 천국이 임하였다. 그날 사도들을 파송했는데 사도들의 목회가 나온다. 그리고 설교 천국 설교입니다. 자, 여기서 뭘 느끼시죠? 이 키아즘은 키라고 하는 X를 표현하는 건데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진행될 때 초점이 있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이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처럼 정점이 있는 것이 보통 중앙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읽어 나가면서 내가 산을 올라가고 있구나. 정점을 향하여 가고 있구나. 하고 정점에 올라간 다음에 이거구나 핵심이. 사실은 이 뒷부분에 베드로의 고백도 있잖아요. 베드로의 고백. 그게 마태복음의 핵심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또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긴 했었는데, 천국 설교. 그렇죠. 천국이 임하였다,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씀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일성이었기 때문에 천국 설교가 마태복음의 핵심이 될 수 있긴 하죠. 그리고 이제 읽고 난 다음엔 여기서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구원 사역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읽어나가면 마태의 마음과 함께 가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표로 만들면 더 확연해집니다. 그래서 크게 사역의 준비, 그리스도의 사역, 그 다음에 사역의 완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리하는 사람마다 이 표현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긴 하죠. 그래서 사역의 준비로는 예언의 성취,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성취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성경 읽어 나가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연구를 통해서 된 거니까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고요. 원래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문단마다 소 제목들이 있죠. 거기 이제 문단의 제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여러분들이 문단을 읽고 제목을 만들어가는 것도 독서기술의 중요한 방법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다릅니다. 자, 둘로 나누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슨 일을 위해서 오셨는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찰스 스윈돌의 표가 되는데, 아까 앞에 것은 하마을의 표고요. 보는 그 관점 따라서 정리를 좀 달릴 수 있지만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2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 모든 권세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대학 시절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요 제목을 다는 재미가 참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진 도구를 얻을 수가 없었는데, 대학 시절 본문 성경 본문을 공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채워나가는 재미, 그러면서 느껴지는 발견의 기쁨이 컸었거든요. 네.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대단하다. 그래서 언젠가 번역을 해서 소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냥 맛보기로 여기 그냥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PDF로 제공하게 되면 천천히 보시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확인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지리적으로 구분했죠. 갈릴리, 그 다음에 나사렛, 유대, 여긴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 그리고 애굽. 원래 성경 읽을 때 그 시대적인 배경도 중요하지만 그 지리적인 배경도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리적인 상황에 그 미묘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다릅니다. 성경 읽어 나갔을 때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족보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이거는 뭐 지리적으로 상관없으니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옆에 이제 베들레헴이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기록이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누가복음 2장에도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읽으면서 이렇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대한 병행구를 보면서 보다 더 폭넓게 그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다. 여기 마태, 누가, 마가복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본문을, 동일한 그 내용을 다양하게 표현한 이걸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한 책 하나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다른 책에서 보완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읽으실 때 이 표에 따라, 순서 따라 읽으시면은 프린트해 가지고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단계가 되는데 이때
마태, 누가, 마가가 다 다루고 있죠. 이래서 우리가 공간복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만큼 이 마지막 한 주간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참 중요하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죠. 마태복음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는 자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4가지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가 이 하마을 성경학교라는 유튜브의 강의입니다. 여기에선 하마일은 이제 하나님 마음 알기,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1년에 2차례씩 겨울과 여름에 이제 일주일간 하는 공부가 있는데 그 강의를 다 동영상으로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그래서 보시면은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텍스트는 모두 4권으로 되어 있는데 돈을 꽤 주셔야 됩니다. 저는 샀는데 어떻게 공유하죠? 두 번째로 재미있는 것인데 성경 먹기라고 하는 시리즈물입니다. 여기 BCK 2013년에 BKC에서 했는데 BKC가 벵갈로인 것 같아요. BKC. 이 벵갈로 한인교회에 계시는 장로님이신데 교수님이시고 아주 독특한 자신의 그 시각으로 도표화시키고 설명해 놓으셨거든요. 보시면은 성경 전체에 대한 전권에 대한 소개가 있으니까 이것도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데이빗 포슨이라는 목사님의 강의인데 Unlocking the Bible, 바이블에 잠긴 것을 풀어놓는 것인데 정말 그 인사이트, 통찰력이 독특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였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에 대한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유튜브에 보시면 여기 Love and Commission Korea라는 이 단체에서 번역을 해서 자막을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영어 강의인데 자막이 없는 동영상이 있고 여기서 올린 유튜브들은 이게 다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참 재밌습니다. 꼭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 한 장 그림 마태복음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시면 Read Scriptures 시리즈라고 해서 성경 66권을 한 장의 그림으로 소개합니다. 근데 이제 그림이 강의가 진행되면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어서 집중도가 좋고요. 재미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서 더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구약 성경 다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한 건데 구약도 있거든요. 찾으셔서 들으시면 좋겠는데 이게 영어로 되어 있어서 자막을 한글로 깔면 그러면 들으시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앞으로 좀 제공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예 이렇게 자막이 담겨 있는 동영상 올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다운받아서 이렇게 몇 차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으니까 처음엔 제가 따로 다운받은 걸 드리지만 나중에 사이트를 직접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리드 스크립처 시리즈에서 마태복음을 얘기할 때 이 한 장의 그림을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초점, 그 다음에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타이틀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구분해 했는데 서론, 본론, 결론. 제가 이것을 몇 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읽으면서 이 내용이 그림으로 정리가 돼요. 각각 읽을 때마다 정리가 돼 나가거든요. 그러면 퍼즐을 맞추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쉬운 게 아닌데 이게 한 장 그림으로 예를 들어 뭐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이런 경우는 한 장 그림 안에
6장 또는 4장짜리 성경을 담는 거니까 정말 쉽거든요. 그림이 확 다가옵니다. 마태복음은 좀 많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한 3번 정도, 저 같은 경우는 한 3번 정도 듣고 나니까 정리가 됩니다. 나중에 구약에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건 정말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한 장 그림으로 해결이 돼요. 물론 뭐 레위기나 출애굽기 이런 경우들도 마찬가지죠. 참 재밌습니다. 앞으로 한 장 그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소개하는데 아무래도 길게 소개하기는 어렵고요. 짧게 소개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첫 번째, 저주에 대한 소개죠.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이른 전성에 따르면 첫 번째 복음서는 마태가 기록했다고 인정한다. 근데 마태가 기록하기 전에 구두전승을 본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것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수집하고 그리고 모아서 정리해가지고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낸 거죠. 마태는 예수님을 3가지 모습에서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다윗자 자손 메시아, 새로운 모세,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3가지로 구분했고 그 다음에 본론은 하나, 둘, 셋, 넷, 5개로 구분을 했는데 요건 다시 한번 잠시 뒤에 소개하도록 하죠. 1장부터 3장은 서론격인데 예수님을 구약과 연결하는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보에서 예수님을 다윗과 아브라함과 연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에 의한 성취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구유에서 탄생하셨는데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예언되기를 열방에서 찾아오는 예수님 찾아오는 무리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미가서 6장에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하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 7장에서는 동정녀에게서 탄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소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3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죠. 1장부터 3장 사이에는 이 계보에서 다윗자 자손 예수님, 그 다음에 1장 뒷부분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모세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새로운 모세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뒷부분에서. 새로운 모세에 대해서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했죠. 홍해를 건넜죠. 광야 40년을 인도했죠. 신에서 율법을 받았죠. 예수님이 누구냐?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애굽으로 도피하셨다가 나오셨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홍해를 건넌 것을 요단강에서의 세례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광야 40일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시죠. 이렇게 해서 모세와 예수님이 유사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크시다. 더 크시다. 왜냐하면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교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미 깨진 새 언약을 예수님이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면에서 모세보다는 월등하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야 되겠는데 본문이 5개입니다. 왜 5개냐고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율법의 이 얘기를 들려주는데 율법 그러면 모세 오경이죠, 원래는. 그래서 요 뉘앙스를 갖기 위해서 오경이 5개니까 5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 5개의 구역마다 이렇게 설교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교훈, 율법과 관련된 교훈을 생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볼 때 5개의 설교가 있구나. 그리고 이야기가 함께 있어서 모세오경과 연계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유익하시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보았던 설교 5개 있고 준비 이야기 있는 거 봤죠? 요거하고 그림하고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비교가 안 되게 그림이 좋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그래서 한 장 그림 이야기가, 한 장 그림 성경이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도구가 됩니다. 앞으로 말라기까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장부터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구출 작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악을 대적하시고 통치를 회복하시고 새로운 가족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가족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교훈을 주십니다. 산상수훈.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 모습은 뒤바뀐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뒤바뀐 나라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군림하지 않고 섬기십니다. 그 나라는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율법은 토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깨어진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에서는 8장부터 10장에 예수님이 교훈하셨던 천국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9가지의 기적을 이루시죠. 그랬는데 이렇게 기적을 이루셔서 눌린 자, 힘든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천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려면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 세트로 3가지의 사건을 소개한 다음에 나를 따르라. 또 3가지 사건을 소개한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역을 하신 다음에 12제자를 모으셔서 파송을 하시게 되죠. 파송 전에 10장에서 얘기하십니다. 천국은 어떠하고 어떻게 전파해야 되며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기대를 갖고 보내시죠. 너희들 영접할 것이다. 하지만 거절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라 하면서 교훈을 들려주십니다. 11장부터 13장까지는 마태가 예수님에 대한 반응들을 모아놨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반응을 갖는 사람들 누구죠? 백성들이 메시아시구나. 그 다음에 중립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가족이 그랬죠. 메시아이신가? 긴가민가? 그 다음에 부정적인 반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메시아가 아니야 하는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그래도 거기에 그냥 별 반응하지 않으시고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데 비유를 사용하시죠.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진주 비유,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부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면서 이런 반응들을 언급하십니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결단을 은연중에 요구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특별히 마태복음 읽을 때 관찰해야 되는 포인트가 2가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구나. 첫째, 구약의 인용문이 나오는구나. 아주 많이 있어요. 이게 바로 구약에 있는 내용이구나 하는 걸 살펴보시는 재미가 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불법적이고 멸망을 당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주어지면 변화가 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이 변화는 28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14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각기 다른 기대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여, 칠병이여,
기적을 베푸시죠. 하나는 유대인들 향하여서, 하나는 이방인을 향하여서 합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 저분은 메시아시구나. 빵을 먹어서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사고의 근거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이나 다니엘 2장에 나타나는 메시아는 뭐냐면 군사적으로 이방을 멸하는 승리자거든요. 예수님은 칼을 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떨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어봤더니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보시면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이방을 멸하시는 승리자로서의 군사적인 실제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베드로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의 종이 바로 나다. 당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몰랐던 거죠. 이런 아픈 생각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은 다시 교훈하십니다. 18, 19, 20장에 하나님 나라는 어떠하냐. 너의 생각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에 미치지 못한다. 그건 거꾸로 된 왕국인데 그건 섬김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이다. 가진 것을 버림으로 진정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죠. 21장부터 25장에 보면 왕국이 충돌합니다. 세상의 왕국과 로마와 유대인들의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충돌합니다.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이 입성하시죠. 그리고 성전에 갔더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에 대한 권세를 주장하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은 타협을 하죠. 위선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죄를 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죠. 이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교훈을 주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판하시죠. 이 위선자들아. 그럼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그러지 마라 하시면서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당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전이 멸망할 것을 파괴될 것을 가르치시죠. 하지만 실망하지 말아라. 부활할 것이며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이다 하는 교훈을 들려주십니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하시죠. 6월절이 뭡니까?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 6월절에 어린 양을 상기시키는 그런 절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떡과 잔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상징하는데 너희가 기념해라 말씀하시면서 6월절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죠. 뭐냐면 뭐뭐로부터의 구원인데 악과 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내가 어린 양의 죽음과 같은 형식으로 죽으실 것이다 제물로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체포당하십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이들은 뭐라고 그러죠?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하나님을 못 오겠어. 그러니까 죽어줘야겠어. 하지만 사형의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는 봤더니 죄가 없다. 하지만 이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매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죠. 하지만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구약에 예언된 약속의 성취인데 고난의 종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는 대신에 그들의 죄를 위해서 정죄를 받으시고 그리고 대신 죽으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지상 위임 명령을 주십니다. 내가 왕이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 모두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그래서 세례를 주고 교훈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 함께 할 것이다는 마태복음 1장 28절에 있는 말씀과 연계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오십니까? 제 경우는 한 번은 안 되고요. 한 3번 정도 동영상을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고 직접 이 그림을 소개하면 설명하면 더 빨리 될 수 있죠. 한 10번까지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익히신 다음에 마태복음을 읽으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동영상 강의에 필요한 보충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을 통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공하는 것은 리드 스크립처 마태복음 1, 2가 있거든요. 요거를 영어 강의에 한글 자막이 담긴 동영상을 이번에는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마을 성경학교의 마태복음 이것도 이번에는 소개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것은 울산시민교회에서 썼던 그 세미나의 그 마태복음 PPT인데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덤으로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 강의 PPT를 PDF로 만들어서 보급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빗 포슨의 마태복음 강의를 녹취한 것을 PPT로 만들었습니다. PDF로.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7장로 된 슬라이드죠. 네, 마태복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요거는 리드 스크립처스의 마태복음을 한글로 해설하는 텍스트를 PDF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먹기 강의도 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동영상에 관련된 텍스트가 있거든요. PDF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마태복음 신학적인 주제가 6개가 소개됐는데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설명하는 자료를 PDF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시거나 필요하시면 저에게 문자로 연락 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함께 공유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번에는 마가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